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전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도서 오늘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하고 기쁜 삶. 오늘 그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농축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뭐에 힘써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하고 기쁜 삶, 농축해서 제목을 지금 지어봤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그리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인생길은 인생이 불확실하다. 이게 이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사는 것, 노력하고 이게 힘쓰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사막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어라. 그분께 네 삶을 위탁해라. 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이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삶의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그러면 뭐에 힘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전도서 11장 말씀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고 모호한 이런 시대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공중에 붕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고 말지도 않는, 그래서 뭔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던져지는 그런 애매모호한 삶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힘써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힘을 써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뭐에 힘써야 될지.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생애 속에서 뒤에 보면 이제 불확실한 그 삶의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속에서 그런 불확실하니까 너는 여기다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하는 게,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구제의 삶을 살라라는 경구입니다. 남을 돕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삶의 경구.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습니다. 아니면 흘러가는 물 속에 쓸려 내려가죠. 떡을 물 위에 던지면서 도로 찾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자세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네 것을, 이건 물질입니다. 확실한 물질. 떡이라는 것은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이걸 확장시켜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의 전도서 11장 1절에 이 떡에 대한 본문의 맥락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떡, 음식 이런 것들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모연에서는 찾을 생각을 말아라. 찾을 생각을 말고 버리듯이, 이거는 막말이 아니고 그런 자세로, 이 소리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던져버려라. 물 위에 던져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삶 속에
찾을 생각을 말고 던지라는 거죠. 무엇을요? 떡을. 이 당시에 떡은 곡식이죠. 곡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물질을 먹을 것을 먹을 것. 그래서 먹을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던져라. 그리고 찾을 생각 안 하고 잊고 던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신기해요. 구제 사역을 해라. 긍휼 사역을 해라. 구제하고 기부하고 후원을 해라. 이런 말씀인데, 이 구제라는 게 놀랍게도 참 나눠주기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보면 구제하고 기부하고 음식 나누시고 이런 분들 보면 작은 것이라도 참 고맙고 귀합니다. 근데 나누고 하면 이게 나중에 희한하게 때가 차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돌아갑니다. 가장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은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물에 던지듯이 인생이라는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 우리의 어떤 나눌 것들 그걸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본질은 사람이죠. 어려움을 돕고 힘든 일을 돕고. 이제 요새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하셔요. 자꾸 하셔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19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어려울 때 함께하면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1절을 통해서 헛되고 헛된 이 세상, 불안하고 어려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힘써야 될 것 딱 말하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해라. 아유, 목사님 제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눠야 돼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나누다 보면 그게 이제 몸에 또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글쎄요, 이게 뭐가 많다고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제하고 나누고 후원하고 이런 분들 보면 뭐 DTS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서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듣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오히려 없는 분들이 이렇게 더 많이 나누는 것들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나 긍휼이나 후원도, 기부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고 어떤 또 그 마음의 그 어떤 긍휼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죠.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삶의 원리죠.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나누는데 얼마나 나누냐?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7, 8, 7은 이제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눠라. 많은 사람에게,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라. 그러면 이제 이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임할는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이게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말씀을 읽는데 탁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이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게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져서 너 이제 가산을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 해고 통지를 받게 되죠. 그때 이제 해고되기 전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앞으로 그러면서 야, 이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가지고 다 감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주인이 듣게 돼요.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듣고 나서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좀 이게 해석이 되게 분분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8절하고 이제 9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그래서 8절을 보면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요. 예?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난센스죠. 난센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 못된 그 청지기인데, 근데 주인의 생각이 달라요. 주인의 생각이 빚진 것을 빨리 없애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살려고 옆에 있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50%, 그다음에 뭐 밀 100석을 80으로 이렇게 탕감을 해 주는데 자기 살자고 했는데 그게 주인의 마음에 들게 된 거예요. 주인의 본래 뜻은 빚을 없애주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 같은데 자기 살려고 했는데 그게 주인의 뜻에 맞은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의한 거죠. 자기 재물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입니다. 예, 세상의 재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빚을 없애라. 이 세상에 빚진 것들을 없애주고 묶인 것들을 없애주고 종노릇하는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하는 이 구제사역이거든요. 여기서는 구제사역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오늘 말씀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도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사역하라는 거예요. 그 떡을 나눠줘서 구제사역하라는 거예요. 그 떡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 떡이 불의의 제물인데 그걸 가지고서 가난에 종노릇하고 있고 세상 물질에 묶여 있고 그 자본주의 폭압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7, 더 많이 8, 그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를 살리는 길이 돼요? 네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된다. 이게 되게 역설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구제에는, 나눔에는, 후원에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재물, 불의의 재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흩어주고 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게 돌아서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필요할 때 그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거 계산하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네가 할 일은 7이든 8이든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헛된 이 세상, 허무한 이 땅, 100년도 못 살고 떠나는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의 일, 예, 구제, 긍휼. 적어도 전도서는 오늘 그 말씀을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 세상이 이게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잘 알 수가 없다. 5절이 대표적이죠. 5절 한번 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여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생길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 인간의 한계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다. 지금 당장 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그걸 알면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당하겠습니까? 그게 모른다. 아무리 대통령도 아무리 누구래도 그걸 알질 못하는 게 인생사다. 근데 그러니까 어디에 힘써라? 그냥 손 놓고 있어라. 그냥 일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라. 그게 아니고 6절. 저는 이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 뭡니까?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다하라는 거. 미래가 불투명하고 인간 세상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이 불안전하고 헛된 세상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6절. 저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감사해요. 성경 정신입니다.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죄된 인생 속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죄 속에 죽어가라가 아니고 목숨 걸고 주님 찾아라. 요겁니다. 근데 이 6절의 말씀은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 놓고 있지 말아라. 아침에 씨 뿌리고 그냥 납두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6절이에요. 그 최선의 일 중에 뭐에 힘써라? 구제에 힘써라. 자,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인생을 즐거워해라. 8절도 같은 말이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뭐 할지로다? 즐거워할지로다. 여러 해를 살아가면서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헛되고 헛된 세상이라 그랬어요. 불안전한 세상이라 그랬어요. 불확실한 세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사람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즐거워요? 죽으러 가는데,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이 역설적 인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모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생이 해피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모를 때야 그렇죠.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역설을 모를 때야 알지 못하니까 즐거워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잠깐 살다가는 인생 속에 영생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비상구,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으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찢어서 비상구를 열어주신 거예요. 몸을 찢어서 열어주시고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영생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해주셨죠. 주의 그 의를 통해서 그 주님의 피, 주님의 살, 몸 이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마셔라 늘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걸 나눠주시잖아요. 그 피와 살을 나눠주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예식으로 하는 게 이제 성만찬 예식인데 주님이 주님의 의, 주님의 생명 이거를 몸과 피로 찢어서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눔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나눔의 본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나눔을 이게 물질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자체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니 이게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주신 방법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눔,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이 나눔이 첫 번째 1절의 물질로 나왔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 속 존재로서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물질 넘어 영적인 나눔을 해나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영이 메말라갑니다. 영적인 나눔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같이 셀 모임으로 아니면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도 이렇게 SNS로 전화로 함께하고 그러면서 나누셔야 합니다. 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교제라는 나눔 외에도 이 복음을 나눠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물질도 나누지만, 빵도 나누지만, 떡도 나누지만 복음도 나누고 그들에게 간증도 하고,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는 전도라고 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선교라고 하는데, 이 영을 나누는 거, 복음을 나누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거, 이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멈추지 말자. 오늘도 멈추지 말. 그래서 사회 속 존재로서, 세상적 존재로서 구제와 긍휼사에게 힘을 쓰고, 영적 존재로서 교우 신앙의 믿음의 동지로서 주님의 이 복음을, 은혜를 나누는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꼭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아리에서 해야 될 최선의 일, 선하고 기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때에 우리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습니다. 자꾸 나누고 서로 돕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속에 복음이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중물 교회,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신앙 붙들고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